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독일 나치 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사형을 당한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글을 남긴 그런 편지들이 옥중서신으로 남겨져서 후대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유명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자기의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방에서 내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하지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유롭게, 다정하게, 맑게 명령하는 것이 나인 것처럼 간수들과 내가 대화한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침착하게, 미소하며 자랑스럽게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불행한 나날을 내가 참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정말 남이 말하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아는 나 그대로인가? 세상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워하고 노하고 기대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지쳐서 모든 것에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일까?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자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시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아는 나가 참된 나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참된 나일까요? 오늘은 이런 사람이 나고 내일은 저런 사람이 나일까요? 우리는 내가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나는 오늘 내일 수시때때로 헷갈리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네퍼의 고백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라고 1절이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노력, 혹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여기 보라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감탄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90세가 된 노인입니다. 90대의 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경탄하며 탄성을 지르며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 사도가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베풀다라는 단어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사랑, 낭비라 생각될 만큼 풍성이 주어지는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질 때 우산을 쓰고 그 폭우 속으로 걸어가면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온 빗물이 우리의 몸을 적셔버리게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마치 그런 폭우처럼,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다, 낭비라 생각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한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남편이 택한 신부는 당연한 얘기지만 바로 나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이 당연한 사실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만 느껴진다. 여자들에게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남자들에게도 각자가 미래의 아내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강해야 한다는 조건은 이를테면 상대는 여자라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그가 택한 나는 어떠했는가? 만일 형이나 아우 또는 아들이 다음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녀는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로 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도 깁스베드에 붙박이처럼 누워있고 때때로 각혈을 합니다. 나이는 33살, 저보다 2살이 위이고 미인은 아닙니다. 그녀는 머리맡에 죽은 그녀의 연인의 사진과 유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제 병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낫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한 나의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꽤 핸섬한 편이었다. 그는 여러 여자에게서 사랑의 고백도 받았었고 혼담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두 거절하고 오직 나만을 기다려준 것이다. 더구나 나는 젊어서부터 남자친구가 적은 편이 아니었다. 거기에 나는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온순하지도 못하다. 이러한 나를 대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하고 나는 지금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미우라 아야코 삼포능자라고 하는 일본 여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분은 빙점의 작가로 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지만 그의 남편 미우라는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가 건강해지기 전에, 그가 문학적인 재질을 드러내기 전에 그를 선택하고 기다려준 거죠. 그 기다림의 세월이 5년이에요. 병상에 있는 33살의 연상의 여인을 5년 동안 기다려서 그녀가 37살 되던 해에, 자기가 35살 되던 해에 이제 겨우 건강이 회복되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 넘치는 사랑 아닙니까? 미로 아야코는 그런 자기를 향한 남편의 사랑에 경탄하며 놀라워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요한의 말처럼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어떠합니까?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어지는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덮지 못할 죄가 없고 품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찬송가 294장을 작시한 시인은 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후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랑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루터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발견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사랑이다. 우리 속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그 사랑을 창조함으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넓이와 이 사랑의 깊이와 이 사랑의 높이를 아는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감탄할 수밖에, 경탄할 수밖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영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3절은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소망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난다는 말은 주님 강림하시는 재림의 때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형상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소망을 걸어서 산 소망,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는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가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우리가 얼마나 황홀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소망이 있는 자들인지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와 똑같이 살아가니까 자기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는 그렇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이 땅에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2절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지금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그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 이몽룡이 한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은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도령은 암행어사인데 사람들은 그의 신분을 모르죠. 그의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한 거짓골 한 것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춘향이 불쌍하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도령은 그럴 때마다 빙긋이 웃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암행어사임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마다 옆구리에 있는 마패를 슬쩍 만지면서 속으로 씩 웃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도령이 암행어사인 것을 몰라요. 언제 이 이몽룡의 참된 신분이 드러나는 걸까요?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서 막 우르르 뛰어갈 때, 그때 멋있는 옷을 입고 정말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행어사 출두를 부르는 그날에 암행어사의 진정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이도령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사람들, 아니 나보다 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지와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은 암행어사 출두를 부르는 그날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의인들은 천국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탄할 만큼 영광의 무게를 덧입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날에 그때서야 우리의 진면목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경탄하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소망의 영광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시시한 것들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마치 이몽룡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마다 마패를 슬쩍 만지며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놓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치룡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범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1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를 싫어합니다. 즐기지 않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눌러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이고 또 지속적인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지속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이유를 들려주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날에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DN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DNA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죄와는 다른, 마귀로부터 난 것과는 다른 거룩한 성품이 그 안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을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을 주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죄의 구렁텅이에 몸을 함부로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결단코 없다는 것이죠. 잠깐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고 뒤로 물러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를 즐기면서 그 안에 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좋다, 죄에게 나를 맡겨도 좋다는 죄에 대한 면죄부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복음이기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표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강하고 작을 수는 있지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가져도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어메이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세상이 갖지 못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소망을 품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되고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무감각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른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과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혁명가도 같은 은혜의 사건이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얘기를 간증으로 들려주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누프라고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체구가 남달리 작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돌림과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2살 되던 해에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 목사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따뜻하게 받아준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베누프도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늦게 갔다가 축도할 때 빨리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축도가 끝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통로에 쭉 서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누포도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베누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이 분위기를 모르시는지 미소를 띠며 베누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누군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내뱉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 베누포가 서둘러 사람들 틈을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은 다시 그의 등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이 소년 베누포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다음 선거에서 또 주지사로 당선이 되는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주지사가 됩니다. 그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베누포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마치 벼락처럼 천둥처럼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초라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상남도의 주지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DNA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 마음에 들리고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속에 들어있는 영광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칠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